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빠르지 않는 속도로 생각하며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네, 어제가 22년 마지막 날이었는데 지난 한 주 또 22년 마지막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부산으로 가족들이 다 함께 이사해서 조인하게 되고 머리도 자르고요. 네, 새해를 맞이하는 웃고 있는데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23년도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1월 한 달에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때마다 일마다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인사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오늘 또 설교 주자 연관시켜 보자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말입니다. 자, 옆에 앞뒤 좌우로 사람 보시고 네, 5글자입니다. 5글자. 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옆 사람이랑 주고 받아봅시다. 시작. 메멘토 모리. 네, 메멘토 모리. 네, 퀴즈. 자, 메멘토 모리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는 우리 청년들 자신 있게 손 들어주세요. 자, 새해를 맞이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예배 후에 제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안 됩니다. 간사님 빼고. 혹시 우리 고3 중에 올라온 우리 자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고3 아니더라도 혹시 자, 메멘토 모리 다 아시잖아요, 맞죠? 자신 있게 틀려도 됩니다. 틀린 분에게도 용기상이 있습니다. 네, 메멘토 모리 뭘까요? 네, 모릅니다. 네, 용기상. 자, 번호 고르세요. 잘 골라야 됩니다. 자, 1번, 2번. 안 받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치고 저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네, 스벅 기프티콘 발송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Remember to die. 죽음을 잊지 마라. 여러 의미론데 그런 의미죠, 맞죠? 네, 그렇죠. 자, 아까 PPT 보내준 방송실 우리 있는데, 자, 여러분을 위해서 퀴즈 하나 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건데 퀴즈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조금 그림을 한 2-3장 준비했는데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네, 자, 이런 종류의 화풍의 그림을 혹시 전문적인 용어로 4글자인데 아시는 분, 이런 종류의 그림이 어떤 화풍 정무라라고 하는데 혹시 미대 나오신 분 안 계세요? 미대 근처? 네, 모르실 것 같아서 자, 초성 퀴즈로 넘겨주세요. 초성. 네, 뭘까요? 비읍 니은 티읕 시읒 무슨 정무라? 네, 유사하게 맞춰주신 분들 아무거나 갖다 붙여보세요. 네, 자, 앞글자. 어떻게 하세요? 인터넷 검색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바니타스. 네, 바니타스 정무라라는 화풍의 그림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런 바니타스 정무라가 유행했던 시기가 있는데 여러분 언제쯤일까요?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는 한참 앞선 시기예요. 몇 세기쯤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인터넷 검색 잘했는데 검색의 기재인데 맞아요. 네, 16세기, 17세기 중세 자본주의가 한참 발달하기 시작했던 16세기, 17세기 그때의 중세 후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화풍의 그림이 바니타스 정무라라는 이런 화풍의 그림입니다. 특별히 네덜란드 이런 지역에서 유행했던 미술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때 17세기의 네덜란드에 그 자본주의의 부르주아 계급이 풍요롭게 살았던 시기였는데 그때 그 그룹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림이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바니타스 정무라라는 이런 화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유행했던 네덜란드 그때가 어떤 때냐면 해상 무역이 아주 발달하고 다이아몬드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도 점점 더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던 그때 아까 좀 봤던 음흉해 보이는 조금 별로 기분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내키지 않는 그런 그림이 유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한참 발달하고 생활 여건이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왜 저런 어두운 느낌의 그림이 유행했을까요? 그럼 바니타스 정무라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는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도 겪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기죠, 맞죠? 중세에 어떤 병이 돌았죠? 흑사병, 그렇죠? 흑사병으로 수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리고 또 천재지변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잘 살아지고 풍요로운 시기를 맞이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생명의 유한함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삶이 돈 앞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죠? 또 이런저런 주변에 청년이 되어가고 한 살 한 살씩 먹어가면서 주변의 소식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처럼 멀리만 느껴졌던 죽음이 메멘토 모리 나와 무관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씩 더 피부로 와닿았던 시기가 바로 중세 후기 네덜란드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이게 다가 아니야.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일 먹을 양식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쌓아둘 곡간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이 밤중에 어리석은 자여 이것을 취하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풍요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깨달았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럼 바니타스 정무라에 자주 등장하는 상징물이 있는데요. 아까 보았던 해골 그리고 모래시계, 조개 껍데기 그리고 식기, 보석, 무기, 담뱃대, 꽃병, 악기나 학술 도구, 책, 또 썩은 갈 이런 것들이 바니타스 정무라에 나오는 소재, 자주 등장하는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넘겨주세요. 네, 조금 야한데 여러분 19세가 넘으셨으니까 여기 모자이크를 처리했습니다. 네, 이 그림은 한스 홀반이라는 독일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설교의 소스는 제가 한참 옛날에 CBS의 성사학당의 미술 어떤 그 기독교 연세대 학부 졸업하신 김학철 유튜브에 나오시지 맞죠? 그분이 기독교 명화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했던 거를 보았던 건데 그때 참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적고 또 이것들을 좀 소스를 받아서 설교에 참고한 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한스 홀반이라는 독일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제목의 그림, 이 그림의 제목은 여인의 새 시기와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인 여기 그림에 있는데 다 세 명이 저기 깐나나기부터 해골에 이르기까지 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여인의 새 시기와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림에 보면 소녀부터 처녀, 노파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그림이 등장하는데
거울에 보면서 중앙에 있는 모자이크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성이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예뻐, 그렇죠? 난 너무 예뻐, 그렇죠? 도도하게 자뻑,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서 자신의 아름다움에 젊음에 도취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데 이 여인을 보면서 뒤에 음흉한 해골이 모래시계를 머리 위에 들면서 메시지를 상징을 던지죠. 이렇게 피부도 탱탱하고 한참 예쁘고 꽃길만 걷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 젊은 여인에게 해골이 모래시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시간이 이만큼 남았다라는 것들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 노파가 해골에게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그렇죠?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죠, 맞죠? 왜요? 시간이 이만큼밖에 남지 않은 것은 알겠는데 지금은 대지 말아라고 그렇게 제지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그림인데, 이거는 베일리라는 사람의 자화상이 담긴 그림인데요. 그림에 보면 액자에 여러 그림이 있죠, 맞죠? 20대, 30대 젊은 시절에 이 베일리가 동일하게, 여기 다 남자의 그림이 베일리인데 손 안에 자신의 노년의 초상화가 코수염 있죠, 맞죠? 초상화가 있는 작은 액자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보면 방금 누군가가 끈 것 같은 그런 연기, 촛불 연기가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촛불 위에 연기가 꺼져 있는 것이 피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비눗방울이 허공에 떠 있고요. 술잔이 쓰러져 있고 장미도 썩어서 변해버린 채로 놓여 있습니다. 또 뒤에 모래시계도 거의 다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놓여 있는 해골의 보는 방향이 있는데 탁자 끝에 저 이쪽이죠. 탁자 끝에 있는 종이를 향해서 해골이 시선이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벨리란 사람의 삶을 담고 있는데 해골이 시선이 탁자 끝에 있는 뭔가 모를 종이를 향하고 있는데 저기에 이런 글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바니타스 카니툼 앳 엠니아 바니타스. 바니타스. 여러분, 바니타스는 라틴에서 온 말인데 영어로 베니티, 허영, 허무, 헛됨, 무의미, 수고,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해석하면 우리가 잘 아는 누릴 만한 거 다 누려본, 그렇죠?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이 고백했던 전도서의 고백이죠.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니타스의 그림의 주제가 바로 이런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에 관한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소재로 이야기 나왔던 수많은 또 그림에 등장했던 젊은 여성들, 지식이나 아름다움이나 부유함이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명성이나 화려함,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까 그림에 장미꽃이 시들어 버린 것처럼, 성경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것처럼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그렇죠? 시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 봤죠, 맞죠? 우리 진양철 회장, 그렇죠? 진도준, 한순간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그 누군가를 할지라도 모든 인생의 끝이 꽃처럼 시들고 마는 그런 유한한 인생임을 17세기의 자본주의가 한참 발달해서 풍요를 누리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바니타스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아까 촛불이 쉬 꺼졌던 것처럼 그런 것 같은 초라한, 너무나 헛된 것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을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한참 젊고 패기가 넘치고 앞날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어떤 도시에 가서 이런저런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인정받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뛰어난 장사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세계 금융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손 중에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뛰어난 사업 수완이 잘 알려져 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그 상인이 바로 이런 뛰어난 사업 수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패기가 넘치고 아주 진취적인 그런 느낌을 주죠, 맞죠?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본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MBTI로 말하면 완전제죠, 맞죠? 20대 때 뭐하고 30대 때 뭐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버킷리스트까지 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놔서 딱딱딱 해내고 마는 그런 사람, 앞날에 대한 완벽한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사는 사람,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그런 자신감과 분명한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다르게 평가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왜 그런 사람을 보고 허탄한 자랑을 한다, 심지어 악하다라고 여러분 말씀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형태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만하고 지나친 자기 신뢰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귀 기울여 듣기를 촉구하는 말씀이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무엇과 같다고 말합니까? 중국 영화에 자주 등장한 옛날에 무협지나 이런 거에 일장춘몽, 그렇죠?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림에 나왔던 그 젊은 여인처럼 우린 아직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 그렇죠? 서태지 옛날 노래인데,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패기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나는 아직 젊어, 돈은 없지만 나에게는 젊음이 있어, 시간이 있어, 자신만만해하면서 또다시 자기와 마음을 먹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허탄한 자랑과 지나친 자기 신뢰와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이 있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니타스 그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소재들,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 왕관과 보석이 지갑이 부와 권력을 상징하고요, 책과 악기, 악보, 지도는 학문과 예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술잔과 담배, 파이프, 트럼프 카드, 이런 것들은 쾌락을 상징하고, 거울은 인간의 허영을 보여주고요, 꽃, 촛불, 비누거품, 해골, 시계, 이런 것들은 죽음이나 덧없음, 생명의 유한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식이나 아름다움이나 부유함이나 쾌락, 즐거움, 명성, 화려함, 모든 것들이 결국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사라지고 만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 바니타스 정물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바니타스 정물화에 영향을 준 모토가 우리가 아까 서두에 인사했던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리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맞죠? 이 메멘토 모리를 언제 했냐? 로마의 그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그 머리에 가는이 씌워줄 때 적어 놓은 글이 메멘토 모리라는 것입니다. 전차를 타고 시내를, 지금으로 말하면 카퍼레이드를, 군대의 장성이 맞죠? 카퍼레이드를 하는 것처럼 그때 우쭐대지 않도록 옆에서 노예를 태우면서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 메멘토 모리, 바로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to die. 언제가 죽는 존재임을 한껏 전쟁의 승리에 취해 있을, 그래서 들떠 있을 어느 누구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렇게 자뻑에 흠뻑 젖어 있을 그 장군에게 귀에 대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앞날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유한한 안개와 같은 인생, 이 사실을 깨닫고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개와 같은 인생, 내일을 모르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기억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그런 유한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니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죠? 화살처럼, 쏜 화살처럼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그래서 금방 사라지고 마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누누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 이전에 또 새해를 기억하면서 새해 결심을 하기 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 계획조차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고 최고 결재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를 향한 올 한 해 또 내가 살아가기 원하는, 내가 그리는 인생의 방향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쭙고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실이 있는데 14절 상반절에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개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지만 내일,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그런 인생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즐기면서 살자라고 또 다른 반대로 달려갈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모습을 보고 허탄한 자랑이요 또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거늘. 더 이상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또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걸음걸음, 나의 삶 전부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확신에 차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열심히 뭔가를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더 심해진, 더 불투명해진 우리의 불안한 미래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우리의 인생들로 인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것이 점점 더 갈수록 불확실해져 가는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바꾸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고백처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시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우리의 어떠함이나 잘잘못과 우리의 실력이나 삶의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는 그 인생,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그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계획하면서 또 꿈꾸는 여러분의 계획들이 또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올 한 해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잠언 27장 1절에 잠언의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읽는 성경이 바로 전도서라고 합니다. 전도서.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나 좀 쉽지 않고 난해한 성경인데 왜 전도서를 읽냐 하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새해를 시작하면서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반추해 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전도서의 기자가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첫 번째,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안개 같은 인생, 내일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그 삶이 무엇입니까? 메멘토 모리.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당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의 결론처럼 경외하고 지키는 삶.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면 이것을 행하기도 하고 저것을 행하기도 하는 삶.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새해, 또 새해 첫날, 또 하루하루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이런저런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새해를 선물로 주시면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발목 잡히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루하루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회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90편의 모세의 그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남아있는 날들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구절을 메시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오 주님, 제대로 사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날의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이 부분을 더 직접적으로 제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조금 무겁고 때로는 약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재수 없는 말 같은, 그렇죠? 조금은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인데,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새해 첫날에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 목적도 동일합니다. 생사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뻑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그렇지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알지 못하는 한계에 있지만 그것이 불안이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인도하시기에 믿음으로 또 소망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는 또 잠언의 말씀처럼 수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선다, 그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새해 수많은 계획들 세우되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너무 우리의 계획대로만 인생을 살려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우리가 걸어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묻고 새해 첫날을 여러분의 계획들을 세우며 하나님 안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